해피 이스터인데요. 오늘은 해피 이스터보다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하겠는데요, 앞뒤로 계시잖아요. 앞뒤로 계시면 인사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앞뒤에 앉아 계셔서 든든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뒤로 또한 저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까, 마냥 똑같이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정말 고난에 동참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그걸 묵상하시며, 또한 오늘처럼 부활의 기쁨을 맛보시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이제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여기를 참석을 했는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벌써 3년째 제가 고난 주간 매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딱 정해진 숫자, 정해진 분들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더 큰 은혜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요, 또한 부활의 기쁨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예전에 부활주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그 달려갔던 그때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부활의 아침 새벽에 일어나 서로 전화들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전화들도 하고 텍스트도 보내고 그러면서 연합 그 새벽 예배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한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도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는데요, 좀 꾀가 나더라고요. 꾀가 나갖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온라인 링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부활의 그 새벽에 같이 함께 참석을 하셨죠? 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다 우리를, 바로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일 아닙니까?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그분을 부활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절 새벽,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그들은 큰 기쁨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제자들과 그 모인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믿는 성도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난 것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이것저것 많은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지난 1년 동안 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신앙적으로 힘들었고 또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해왔습니다. 또한 갑자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지금보다 더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와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거를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려면요,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에 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된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인데요. 그 중심으로 부활의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을 보낸 다음 이른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그 앞에 막고 있던 돌이 열린 거죠.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 여인들은 보고 놀라서 베드로에게 갑니다. 예수님 시체가 누가 가져갔다,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요, 바로 부활에 관한 4가지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바로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확인되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그 전날에 돌아가셨는데 없는 거예요. 갔더니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죽은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부활했다는 건 도저히 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로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 3번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증명한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2번째 증거는요, 바로 세마포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렇게 확인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이죠. 만약 시체를 어느 누군가 가져가고 훔쳐갈 목적으로 가져갔다면 일일이 그 몸을 감았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시체만 싹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풀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그 감았던 천이 그대로 남았고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그냥 몸만 그대로 빠져나가고 주님의 세마포는 감겨진 그대로 놓여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2번째 증거라는 것이죠. 3번째 증거는요, 머리에 쌌던 수건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확인됩니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머리들은요, 이게 아주 단단한 그걸로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건은 쌌던 그대로 놓여있더라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 의미는요, 여기 식탁보가 우리가 좀 있는데 그 식탁보를 접은 것처럼 납작한 형태가 아니라 머리만 빠져나간 그 둥글게 쏟아있는 모양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얼굴 모양은 그대로 있고
형상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의 그 증거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확인되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그 바로 육신 그대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고 옆구리를 찔러 넣어보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마지막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정말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바로 비밀한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비밀, 다시 말해서 감추었던 그 부활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할 때 일어날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변화의 삶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 성도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뇌와 세상을 원망하면서 생긴 그 여러분들의 얼굴의 그 주름이 감사와 은혜의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찌들은 사건에 그 세상으로 통한 그 질병들, 육신의 병들로 아프고 여러분들이 생긴 그 얼굴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받은 그 영적인 광채가 여러분 얼굴에 환하게 비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변화라고, 부활의 변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이처럼 속사람과 겉모습에 변화된 그 삶을 늘 생활하며 또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죠? 네. 그럼 믿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분의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변화된 그 삶의 얼굴로 광채가 지금 빛나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사건을 믿는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은 이처럼 불완전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완전히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변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기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공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두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2주 전에요, 어떤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아직까지
내가 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아직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죽음에 대한 그 회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천국의 소망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그럴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회피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지옥의 형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은요, 헬라어로 아나스타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 일으키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활로 죽음을 몰아내셨던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음이라는 그 단어에서 천국에서 몰아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죄와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언제 죽을까? 죽으면 아까도 그 분처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걱정하며 두려워 떨며 혹시 죽음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봐, 혼날까 봐 혹시 죽음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사망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죽은 다음에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사망이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의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진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표대를 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는 항상 다가오잖아요. 다가오지만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면 천국이라는 그러한 곳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세상의 논리와 이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전도, 성경, 기도, 또한 말씀 훈련에만 관심을 쏟게 되는 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절대 흔들리거나
시험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경고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만 바랍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특별히 그 연약한 분들을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날은 바로 우리 생애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 주님의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보람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을 맞는 사람이 바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빛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로 또한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우셨기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주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표현하고 얼마나 전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런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겠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부활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부활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부활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부활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4가지 비밀 증거는 그분에게 죽음을 이기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비밀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그 부활의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변화되는 삶으로,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 부활의 사랑을 표현하고 좀 알아가고 세상에 전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번 할까요? 이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을 한번 되새겨보며 찬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무한의 사랑, 그 무한의 고백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